예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 짓기에 대가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존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바꿔서 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없는 그 이름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라 부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한 즉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시거나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그 상대, 그 대상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큰 아비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자 그 의미가 뭐냐면 열국의 아비랬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하시죠. 사례를 사라라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라는 그냥 공주거든요. 성경 말씀에 의거하면 열국의 어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태로 사용하시는 거죠. 시몬을 하나님께서 장차 개발하리라. 흔들리는 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런 제자의 대명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흔들리는 그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장차 성령이 부어지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굳건한 믿음의 반석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 부르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지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셔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둘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서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두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 세 번째는 구원할 자.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라 언제 부르셨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출애굽하실 때 그들을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 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땅 고센 땅을 주님께서 모판 삼아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넘어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70명이 내려가서 불리셔서 어떤 대군을 만드십니까? 60만 대군을, 민수기에 보면 60만 대군을 만드십니다. 장정만 60만.
60만 대군을 만드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대민족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때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불렀던 호칭이 바로 나의 백성, my people,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동양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내가 너를 직접 먹여 살릴 것이야. 뭐로요? 만나 메추라기로 그 손을 잡고 광야길을 거니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 입에 붙은 18번이 그겁니다. 저희 집에 애가 벌써 4시 됐습니다. 각양각색에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먹는 것도 다양하고, 한 명은 짜장을 원하고 한 명은 뭐 카레를 원하고, 참 신기한 것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김치볶음밥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냐면 김치만 쏙 빼고 밥만 먹습니다. 미역국 먹고 싶다 가지고 미역국 해주잖아요. 그 어떻게 먹냐면 미역은 쏙 빼고 국물만 다 먹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거기에 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같이 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홍해의 기적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안 지났습니다. 당장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약속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2돌판을 모세가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언약식을 체결할 그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이다 라고 하면서 비나이다 했던, 그냥 그야말로 아름다운 언약식 체결의 순간 가운데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약혼식의 현장 가운데 초를 쳐버린 거예요. 거듭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여서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 그 속을 팍팍 긁어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처럼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조금 분이 삭혀졌을 때,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그 땅을 덮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마음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아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 데리고 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 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도저히 보니까 이 백성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보통이 아니다. 이 목이 뻣뻣할 대로 뻣뻣한 백성이 가망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너로 큰 민족을 그냥 너와 함께 새 판을 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 번 또 돌이키시고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명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앞에서 너를 떠나보낸 적 없고 심지어 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댔습니다. 볼펜으로 쓴 게 아닙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새겼댔습니다. 돌판이나 금속에 새겼다는 표현이 바로 이 새긴다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으면 새겼으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예비한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못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잠잠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 사랑해서 많은 백성들, 민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살려내고 싶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민족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제가 말로써 다 표현이 안 돼서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자 합니다. 소통 전문 강사인 김창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강연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 그랬는데 제가 핸드폰을 항상 엉덩이에 놓고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당연히 방송 때 놓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끝나고 보니까 메시지가 막 10개, 20개 와 있어요. 그럼 이때 벌써 우리가 순간 예감이 무슨 일인가? 이거 뭐 별론데? 하고 열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알러지 같은 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알러지로 이게 기관지를 부어가지고 숨을 좀 갑자기 못 쉬어서 이렇게 이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막 집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얼른 병원에 응급실로 간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하면서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난 아이한테 목숨을 주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랬다고요. 창호가 애 엄마 그랬더니 너 너희 딸 귀엽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가다가.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서 꼭 한번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해 보세요. 인간은 그러면 그때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받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게 사람이든 가치이든 그 무엇이든 당신이 정말 당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이미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로 웃다가 우시니까 더 무섭네요.
사실은 우리 방은이 언니가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그런 힘든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물론 언니가 잘 키운 건지 하여튼 아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성숙하게 잘 자라줬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옆에서 외우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뭘 알겠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딱 그러니까 예. 저도 제 아이가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마워. 이 부족한 엄마한테 네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랬던 것도 생각나고. 저희 프로그램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끝나기 전에 감사원금 하고 가세요. 효령의 은혜가 되시면 끝나기 전에 감사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것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걸 다 미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내 자식이라, 내 백성이라는 거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새끼라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손가락을 할지라도 나를 희생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5절 이후를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어디에 이르렀든지 관계없이 그 동쪽 끝, 서쪽 끝, 극단에 있든지 관계없이 내 백성을 찾아오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6절 말씀,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자식 내 나라 이 말입니다. 내 새끼 내 나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구석에 처박혀서 죄악된 백성과 함께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백성이라는 거죠. 가두어둘 수 없는 소중한 보석 같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땅끝이라 할지라도 데려오겠다는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이라는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보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얘기도 안 하죠.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 왜 이래?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공격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라는 거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무 소용이, 그 귀가 닫혀버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식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같이 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고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어.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의 두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온천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 온천교회는 정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기 위해서 온천교회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예수 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실상은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오죠.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재에 있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개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의 문이 막혔습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취업의 문이, 퇴의 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와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님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 문제 자체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친구들에 의해 메어 나온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풍병과 같은. 이 중풍병이 뭡니까?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꼼짝달싹 일어날 수도 없어요. 손을 들 수도 없습니다. 발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호흡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는 문제 아닐까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안간힘을 써봐도 해결이 안 돼요. 5년이 흘러도 10년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중풍병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앞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발 이 중풍병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침상을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눈 감았다가 기도했다가 눈 감았다가 뜨면 문제가 눈앞에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응답이고 우리 삶의 해결이라 이렇게 믿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우리의 죄 문제에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중풍병자가 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원했던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죄의 짐이 산재해 있는 모든 인생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병이 나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피가 흐르는 것이 그 근원이 그냥 끊어져도 해결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없다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은 단 하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저런 사람 다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잘 사는 모든 사람, 삶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해결을 받지 못. 아무리 용을 써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힘을 써도 착하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단순하게 진단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람들 가운데 다 임했다는 거죠. 영적 진단은 단순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머물 때 행복할 수 있게끔 창조되었죠. 근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영적 진단, 단순한 영적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의 문제는 복잡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을 육체의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런 복잡한 우리 인생 문제로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시면 충격적인 그런 뉴스 기사들이 연일 사회면에 보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창조의 창조,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새로운 충격적인 일들로 다가옵니까? 그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의 세부적인 모습들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십시오. 죄는 개인의 독특한 성향, 정신적 질병, 성적 취향, 자기의사 결정권, 그리고 삶의 방식, 개인의 실수 이런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죄를 그런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죄는 개인의 독특한 성향, 정신적 질병, 성적 취향, 자기의사 결정권, 삶의 방식, 실수했네요. 개인의 실수 이런 것을 둔갑하며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물스물 교회 내에서도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심화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상해를 가해서 죽이는 것을 생각하지,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심화된 율법, 확장된 율법이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더욱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더욱더 심화시켜서 표현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확한 영적 진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날로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병으로 진단할 때 치료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순 종양이 아니라 악성 종양이라는 판정이 이루어졌을 때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직면할 때
죄인의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이 많은가. 3,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시원하게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죠. 시편 38편 1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지 않는 죄, 인정하지 않는 죄, 죄를 그냥 실수로, 성적 취향으로, 자기 의사 결정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분방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 죄의 무게를 안고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고통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하다라는 표현은 달란트와 페이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페이라라는 진누르다라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데,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진두르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크게 패전한 병사가 기진맥진하여서 쓰러져 있는 형상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그 죄의 심에 눌려있고 질질 끌려다녔으면 그런 모습을 형성할까요? 공고한,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숨은 죄의 짐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짐을 바라보는 누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의 화장, 너의 외모, 너의 의상, 너의 성공, 너의 미소가 아닌 너의 죄의 짐을 바라보고 있어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세 번째.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두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 세 번째는 구원할 자입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동일한 인생입니다. 잘 살건 못 살건,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사업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눈에는 영적인 진단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가며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그렇게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보이신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유일한 이름 예수십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어떤 것도 살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오늘인지 어른인지 이제 헷갈리는데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3층에 할머니를 종종 마주치거든요. 그분은 불도십니다. 관세음보살 종종 마주치는데 자주 만납니다. 근데 평소에 말을 안 거시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반상회라는 걸 참여를 해봤거든요. 반상회를 참여해서 안면을 튀어서 그런지 이제 새벽에 가는데 이제 말을 거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힘내이소 이러시더라고요.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저를 격려를 다 해주시고 그 뒷말이 좀 씁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나 절이나 똑같습니다. 가면 기도 열심히, 저는 통도사밖에 안 가는데 가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같이 힘냅시다 이라. 여러분 교회나 절이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구원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억만 죄악 같은 우리의 죄의 짐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담당시키셨는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가장 저주를 받은 그 표상이, 모델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라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규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모델링한 그 말씀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저주를 받은 그 모습 형상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 가장 저주를 받은 그 형상을 입으신 모습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모양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부터 예언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 형국, 그것을 본인 스스로 거기에 달리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다 얹으셔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죄의 블랙홀이 된 것처럼.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100분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해보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한번 끝까지 얘기해보자. 삼자 대면해보자. 자신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정신이 몽롱해지는 순간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영원한 분별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은 다 돼갑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끝과 끝입니다. 잊어버리셨다. 도저히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뭐라 해놨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은 이런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막바지인데 제가 제 삶의 간증을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학창시절 때 착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 가운데 좀 사로잡혀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열심히 교회를 갔었대지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게 한번 이게 좀 말이 길어지니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였죠. 부모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하나님 하라는 거 반대로 살았어요. 집에서 가출도 많이 하고, 도저히 그래 안 보이시죠 지금은? 그래 보이신다면 지금 교회를 안 돌아올라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올라 했습니다. 작정하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웬걸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돌이키실 때가 되었는지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떼굴떼굴 굴렀어요. 지나간 과거의 제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려가고 주변 사람이 더럽다 이런 소리 전혀 안 들리고 새벽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좀 체험을 했는데 주님과 지내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색다르고 저녁에 교회 집회 참석하기 전에 오후에 낮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가해에 눌린 경험 있잖아요. 몸이 눈은 떠 있어요. 몸은 안 움직여. 근데 뭔가 이제 이상한 소리가 음산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귀신 방언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 얘기했습니다. 천장에 보니까 오른쪽 구석에 검은 물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부자리처럼 이 검은 그림자가 저를 막 덮더라고. 그때는 뭘 열심히 외워야 됩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가라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하는데 금방 안 떠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귀에 들렸던 또렷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시 내게 돌아와 이러던. 여러분 저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미쳤다고 돌아가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잠에서 팍 깨어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식은땀이 막 흘러있고 몸에 막 싸움을 했듯이. 그때 이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 이제 필요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 길을 쳐다보지 않, 강을 건너버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무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대신 지어줄게.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 놀라우신 예수 이름의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예수 이름이만큼 우리 주변에 이 예수 이름이 필요한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 이 약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약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아이들 등원을 제가 직접 행합니다. 오늘 아침 따라 가을바람이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그렇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참 신기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민들레 홀씨가 이제 홀씨 같은 복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민들레 홀씨가 창문 너머로 들어와서 핸들에 딱 붙더라고요. 뭐가 날아다니는데 민들레 홀씨가 딱 붙어가지고 핸들에 딱 붙더니 참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묵상이 되기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어느 곳에 닿으면, 여러분, 전하는 자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전하는 자의 그 외침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민들레 홀씨의 생명이 대단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미련한 전도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 대단하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온천 지역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